우리의 신앙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언약 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요절 하나를 좀 암송하고 계세요. 뭐 길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깨달아가는 그런 여정을 볼 때 예수 믿어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종교 생활합니다. 예수 믿고 뭐 영생 얻었다, 천국 간다, 뭐 그렇게 확신한다 할지라도 삶을 내 힘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종교 생활하게 되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렇게 깨닫고 믿어서 우리가 구원의 내용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도 여러분 누림 속으로 못 들어가면 그 메시지가 계속 지식화되고 이론화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오랜 동안 훈련받은 데서 왜 빠져나왔냐? 디모데후서 3장 7절 때문에 빠져나왔습니다.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근데 그것에 대한 내용을 그 앞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말세가 되면 여러 가지 고통이 온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간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복음으로 끝났다. 모든 거 다 해결됐다. 그런데 삶은 복음의 능력을 의지를 안 해요. 그게 아이러니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식화되고 이론화됩니다. 그래서 항상 배우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복음을 못 깨달았다는 말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 속으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세상 속에 육신적인 것에 매여서 자꾸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고 어떻게 해야 되냐?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우리가 뭐에 확신하고 거기에 거해야 되는가? 복음의 능력 속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도 필요하지만 복음의 능력 속에. 그래서 지난주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리고 1장 8절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삶. 근데 그 성령은 언제 임하느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임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그런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지난주 384 드렸는데 두 요절을 더 붙여 놓으세요. 38 그다음에 4절, 3절, 10절. 4, 3, 10. 요렇게. 그래서 38, 4, 3, 10. 요렇게 정리를 해 놓으세요. 그래서 4절이 뭐예요?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말씀해 줬고. 그리고 3절은 그 6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아까 얘기했던 2장 4절은 삶을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삶을 승리하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교회 속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교회는 뭐 굉장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모여갖고 뭐 상처 없겠지. 근데 대부분 상처받아요. 교회 와서
편안하게 누리는 사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왔더니 뭐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정죄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정말 성령 충만함과 지혜 충만의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하면 뭐 그냥 인간 모습 그대로, 예를 들어 교회라고 그 모습 안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교회라도 다 나타나요.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뭐 헐뜯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뭐 이런 게 그냥 교회 속에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 지혜 충만. 그래서 올 한해 표어잖아요. 복음 누리는 제자가 누구예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자, 그런 삶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응답받았던 내용이 사도행전 9장에 5명 나와요. 아나니아, 바나바, 애니야, 여제자 다비다, 무드장이 시몬.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역할들을 이렇게 보니까 아나니아 그 지역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꺾어서 이 아나니아에게 붙이잖아요. 근데 아나니아가 그 사울을 가서 도와주라니까 아유 내가 그 사람을 아는데 어떻게 가서 도와주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 주님께서 그랬죠.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방과 이스라엘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가서 기도를 했더니 눈 어두워졌던 소경됐던 사울이 눈을 뜨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아가서 이렇게 돕는 팀 사역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애니아라는 사람은 중풍병 걸렸다가 낫게 되면서 이제 복음의 능력을 간증하는 그런 사람이 됐고 여제자 다비다는 특별히 바느질하는 여인이었잖아요. 뭐 특별한 큰 직업은 아니었어도 그런 작은 일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영향력을 입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다비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기도해서 그 애니아가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게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는 베드로가 거기서 기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고넬료라는 이 그 로마 사람 이방인을 도와주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됐고 그래서 환상 가운데 안 간다고 그랬는데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면서 이제 가게 되어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됐는데 고넬료 온 가정이 다 그냥 뛰어나와서 무릎을 꿇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역사해서 그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방의 문이 열리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디모데후서 3장 내용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면서 말세에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항상 배우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를 못하는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모습이구나.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배우게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게 뭐냐? 복음 제대로 갖고 누리는 것. 그것이 되어질 때 승리한다. 그래서 38 언약으로 잡고 3절 8절 1장 3절 8절 언약으로 잡고 2장 4절 6장 3절 9장 10절 뭐 다 요절에 외우긴 어려웠고 그 아나니아가 언약을 잡고 있는 현장이 10절입니다. 그래서 4절 3절 10절 2장 4절 6장 3절 10장 9장 10절 이렇게 언약으로 잡아서 38 4 3 10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여러분 전혀 모자라는 여러분 정말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그런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다. 그럼 뭘 가르쳤다는 말일까요? 우리가 먼저 결론부터 내야 되겠죠? 복음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은 복음 제대로 알고 믿고 누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의 성도들 그 가슴에 있던 언약 바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자신이 누군가를 증거했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한다. 그리고 그 의미를 실제화시키기 위해서 누가가 그걸 설명했다 그랬죠.
누가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게 누가복음이고, 성령의 역사를 증거한 게 사도행전이고, 그래서 그걸 압축하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 받게 되는, 그래서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누가? 에스라가. 근데 좀 그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좀 주석이나 이런 걸 좀 정리해 보니까, 야, 정말 이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이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이렇게 1차 귀환이 있었잖아요. 이제 1차 귀환이 있고 2차 귀환 때 이 80년이 돼 가지고 이 에스라가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러니까 그 포로에서 다 귀환한 게 아니고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돌아오는데 시간표가 뭐냐? 이 언약 확실한 사람 에스라.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룬.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 7장 8절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실제로 알고 누려야만 승리한다는 것을 에스라를 통해서. 야, 근데 그 섭리가, 그 포로로 잡혀갔던 그 현장에서 한 번 1차 귀환이 있고 2차 귀환 때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 에스라를 보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첫 귀환 때는 성전 짓는 일을 했고, 두 번째는 그 성전 짓고 거기에 말씀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관점으로 보는 그런 눈을 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서론에 세우절 드린 성구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언약 안에서 승리했는가.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통 그러면 뭐 믿음의 시조, 믿음의 조상 뭐 이렇게, 믿음 그러면 뭐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의미, 피의 의미 깨닫는데 24년 걸렸어요. 근데 이걸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터닝 포인트를 어디로 보느냐 하면 창세기 13장 18절로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언약 잡고, 야, 그래서 언약 붙잡으면 318명 거느리고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 전리품 안 받아서, 야, 아브라함 믿음 대단해. 물론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 보면 15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제사를 확인시킵니다. 네가 이런 짐승 저런 짐승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라. 그래서 제물을 드려보니까 저녁에 피곤했는지 잠들었잖아요. 깊은 잠에 빠졌는데 흑암이 그를 덮고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더라. 그게 15장 22절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내면의 깊은 속에는 언약이 제대로 내 거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언약을 잡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 7절 9절, 13장 18절, 17장 24절 여러분 잘 보시고 아브라함이 그 피의 의미를 어떻게 누려갔는가. 자,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다는 말은 피언약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피언약 잡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가뭄 드니까 바로 불신앙하고 애굽으로 내려가. 그거는 피언약에 내 거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부인 뺏겨버리고 그런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인을 지켜주셔서 그 바로에게 바로의 손에서 지켜주셔서 도리어 그것 때문에 좀 이제 보상을 받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또 올라와 갖고 여러분 13장 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더라 이런 얘기 나와요. 그 단을 쌓고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언약이 있으면 뭐 지금 재산 이런 거에 뭐 이런 거 다 내려놔야지. 그래서 이제 조카 롯과 그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자꾸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니까 그 조카 롯에가 얘기하잖아.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겠다. 그랬더니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잖아요. 뭐 세상 사람들 다 뭐 자기 유익을 따라서 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걸 다 내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13장 18절이죠.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술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 언약을 잡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14장에 응답 줬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우리가 훈련 받으면서 언약 뭐 잡았는지 아세요? 창세기 13장 18절이 이 아브라함의 터닝 포인트라 잡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브라함의 터닝 포인트는 할례를 통해서 완전히 언약이 결론 내렸죠. 언약의 결론이 났죠.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 한번 쫙 보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17장까지는 불신앙하는 모습이 쭉 나오고 18장서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이 생애 나오는데 그 이후에는 불신앙한 적 없어요.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5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 죽을 때 나이가 175세였어요. 그러면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24년은 복음을 갖고는 있었지만 못 누렸고 76년은 복음을 누리면서 살았다. 이렇게 구분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신앙 터닝 포인트는 창세기 17장 24절. 아브라함이 그 표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나눠 나가는데 이 에스라의 말씀, 특별히 에스라의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오늘 내용이에요. 7장 8장. 여기가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말씀 가지고 누렸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다. 자, 7장 1절에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는 자가 있으니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살의 손자 힐가의 증손이라. 그러면서 6절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 왕이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다빗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니, 그럼 뭐 가르쳤을 것 같아요? 구약의 메시아와 임마누엘. 저는 그거 가르쳤다고 봐요. 메시아의 의미를 제대로 갖고 누려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임마누엘이 들어있다는 거, 그걸 깨달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리가 언약으로 잡는다면 정말 그 메시아 언약과 성령 임재를 누렸던 현장,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여러분 그 내용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고 가셨는데 그 언약 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는 이것이 삶을 누리는 비밀이라. 삶을 뭘로 누리느냐?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이 삶을 뭘로 승리하면서 사느냐?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얼마든지 여러분의 삶을 승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게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7장 1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죠. 자, 11절,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닥스의 왕에 내린 조서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이와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23절에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 느헤미 사람들이 다 혹 하나님의 성전에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역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아니하더라 하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윤례를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가 너희가 가르치라. 27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였노라.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사도행전 6장,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안에서 승리했던 내용이 정리되더라고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네바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교회 응답이라고. 여러분, 삶의 응답도 받아야 되지만 교회 응답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하나의 공동체인데 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못 받으면 시험 들어요. 여러분, 사회보다는 조금 다른 것 같지만 뭔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면서 자꾸 뭔가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시험 드는 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뭘로 이기느냐?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정말 믿음 충만. 믿음이 뭐예요? 복음에 대한 바른 믿음 갖고 거기에 따라오는 성령 충만, 거기에 따라오는 지혜 충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칭찬 받는 사람이 된다 그랬잖아요. 아주 그 네 단어가 정확히 나오잖아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듣는 사람 7.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복음 누리만 되면 여러분 교회 속에서도 늘 갈등하고 시험 들고 어려움 당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삶도 응답받아야 되지만 여러분 교회 속에서도 응답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제대로 알면 삶에도 응답이 있고 교회에서도 응답받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많은 백성이 말씀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8장 1절에서 끝절까지 내용에 보면 나옵니다. 특별히 1장, 아닥사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15절에 내가 무리를 아화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안에 머물며 백성의 제사장들을 중에 레위 자손 한 사람도 없는지라.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뭔 얘기인 것 같아요?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레위 사람에 대한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되겠죠? 아론 지파에서 제사장들이 세워졌고 제사장들을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하는 분들을 레위 지파라고 그래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가 뭔가 이렇게 좀 교회나 모든 삶에 헌신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에스라가 찾아보니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냐? 저는 이것을 아까는 교회 속에서 우리가 응답받은 걸 얘기했다면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지금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사람들이 전무한 그런 상태라는 거. 그래서 현장에 말씀 운동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찾아내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보니까 그 밑에 우리가
16절부터 더 좀 읽어보면,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알리엘과 스마야와 엘리아당과 야림과 엘라당과 나당과 스가랴와 무슬림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렉과 엘라단을 불러 가이사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 나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고 가시바 지방에 사는 니디민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려오라 하였더니, 그렇게 그러면서 18절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에 레인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말리의 자손 중에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베레와의 아들 그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와 그 형제와 그의 아들들의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의 레위 백성들을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다집 사람 중 성전 일꾼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아들이었더라.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31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에 대한 그런 내용을 좀 구체화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죠.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라렛의 손에 넘기니, 미드아스의 아들 엘리아살의 레이 사람 여수아의 들 요사박과 비누아의 아들 로아드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와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여기에서 현장의 말씀으로 좀 적용하면서 사도행전 9장 내용을 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현장에서 이 사역을 했던 사람 5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 9장에 가보면 특별히 10절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 사람에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 다메섹 지역의 아나니아라는 지역 제자가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에게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현해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로 데리고 내려가 다소로 보내니라. 자, 그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이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 사람을 복음으로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중심을 보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지역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팀 사역,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정말 복음으로 잘 세워지도록 이렇게 돕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32절에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둘이 다니다가 루다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패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하네 곧 일어나서 루다의 사론에 사는 사람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애니야 같은 경우는 중풍병 걸렸다가 이렇게 치유받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 있다 보면 어떤 병도 치유되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치유의 증인, 정말 치유받고 그거에 대한 증인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이제 36절에 보면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우니라. 유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강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에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 살아난 것을 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렇게 여제자 답이다. 큰 특별한 그 직업이 아니죠. 바느질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입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아나니아, 바나바, 애니야, 그다음에 이 여제자 다비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 될 건가? 우리가 복음 누림을 갖고 있다면 그거에 대한 증인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한 사람 나오는데 무주장이 시몬이죠. 43절에 베드로가 욥바에 열어나 있어 시몬이라는 무주장의 집에 머물르라. 그 집에 이제 머무르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10장에 나오죠. 이제 환상 가운데 이제 그 짐승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근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이스라엘은 그런 어떤 음식 가리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안 먹겠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고넬료의 종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 주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와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따라 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나간 내용이 그 10장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드러내. 이방인에게도 그 이방인의 문이 열리는 고넬료 그 가정이 다 돌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러 있기를 청하니라.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오늘 전체 내용을 가지고 이 사도행전의 증거를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그 말씀 속에서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것들이 좀 정리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복음의 말씀이 뭐예요? 바로 복음인데 그 복음에 대한 거를 실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 체험하고 살 건가? 복음 누림을 배워야 된다는 거. 이 복음 누림을 배워야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그냥 지식으로는 알아요. 실제 복음을 못 누리는 그런 안타까움. 그러면 말세 못 이긴다는 거. 말세 이기려면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주장하니까 옳은 게 아니고 성경을 근거해 볼 때 복음 누려야만 승리한다는 거. 여러분 꼭 언약으로 잡고, 그렇다면 오늘 이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가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뭘 갖췄느냐? 복음 누림을 가르쳐 줬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삶의 응답을 받으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언약으로 잡아야 되고, 그리고 에스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게 했는데 누구? 교회 속에 성도들이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지 않으면 교회 속에서도 자꾸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 교회 속에서 어떤 축복을 회복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을 찾아내라. 조금 더 넓게 보면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러면 칭찬 듣는 사람이 되면 갈등 없이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많은 백성이 말씀으로 돌아왔는데 그냥 말씀으로 돌아온 것을 끝이 않고 자기 삶의 현장에서 오늘 그 현장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더라. 정말 현장에 지금 복음의 증인되는 이들이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복음 누림의 증인되려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처럼 그 바나바처럼 애니아처럼 다비다처럼 피장 시몬처럼 자기가 어떤 있는 형편과 사정 따라서 자기 역할을 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 누림의 증인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게 뭐예요?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산업 속에, 학교 속에, 지역 속에서 복음 누림의 말씀 운동을 펴자.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서 현장에서 진정한 증인 되어지는데 오늘 요절 하나 딱 기억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7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복음 갖고만 있어 갖고는 안 되고 복음 누리는 삶이 되어서 진정한 응답 속에 승리함 있는 여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서를 통해서 정말 오랜 시간표 속에 아우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당하는 동안에 아우젠 70여 년 만에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금 80여만 만에 에스라를 귀환시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돌아온 그들이 바른 복음을 갖고 복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던 에스라처럼 우리도 그 증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현대에 와서 누렸던 사도행전의 역사를 제대로 우리가 체험하면서 우리의 삶을 승리하고 교회 속에서도 승리하고 현장에서도 승리하는 진정한 답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